예, 믿음을 통한 구원이 가장 공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또 다른 파트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난제, 딜레마에 대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실 8장까지 하고 단순한 사람은 그냥 1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그 꼴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들, 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정론. 그 예정론은 미리 다 결정됐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사실은 이건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뭐 두 가지 문제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뻐하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라 그러냐 일본해라 그러느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예정론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공로로 사는 사람인지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되게 싫어하고 열받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예정론이라는 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셨으니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금석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 주권 아닙니까? 또 하나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선 조합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인간의 책임이 설 데가 없잖아요. 또 인간의 책임을 다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흘려보낸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이건 구원파 이런 데가 엉터리죠. 믿고 난 다음에 뭐 개판 쳐도 문제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두 가지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같이 흘러가는데 이게 사실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생 문과생 하나씩 얘기했죠. 둘 다 설명 이게 조합이 안 되는데 사실인 거. 빛의 이중성. 빛을 파장으로 보면 파장인데 입자로 보면 입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파장이면서 입자일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또 하나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뭐 그럼 3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미시경제학이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에서 부분의 합이 총화가 된다. 전체가 된다. 근데 거시경제학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시너지라는 거. 그 시너지라는 단어가 그 수네르게오에서 나왔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그러니까 또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적인 시각에서도 경제를 살펴볼 때 바보들은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전체가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바보죠. 그렇다고 또 큰 것만 가지고 대충 하면 또 정밀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경제 같은 건 진짜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야지 미시와 거시 중간에서 그때의 최적을 찾아내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경제 경체가 아니에요. 이제 경제 판단이고 그거 잘해야 사업도 잘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제 그 난제를 두 가지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였고 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유대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버렸다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믿는 자 나오는 거를 남은 자라 그러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분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느냐. 야곱도 그 에서가 있지 않느냐.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믿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하다 보면 또 돌이켜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저거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원의 원리이자 또 사역의 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그 성격적으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분들이 목회라거나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난 저거를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나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너무 목표를 가지고 막 지독하게 나가면은 그 하나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거든요. 주는 거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향해 나가라고요.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 또 다 깨우치게 되고 그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거 다 알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너무 고등학교니까 너무 큰가요? 초등학교 3학년 거 다 알고 초등학교 4학년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한 3학년쯤 가보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문제를 보면 다 풀어요. 그죠? 그때 못 풀던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원리이자 또는 그 구원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난제 두 가지 얘기예요. 11장부터는 부연 설명인데 아니요 11장까지는 10장에서는
부연 설명 네 가지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 살폈던 걸 한번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동족에 관한 거예요. 야,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거죠. 근데 동족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 없는 열심 그러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내게 이렇게 동기화된다라고 하는데 자기 동족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스위치를 이게 자기 공로로 바꿔가지고 잠깐만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치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집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변화되면 금방 되는데 아직 고집 불통인 사람들 있죠. 그죠?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막 길길이 뛰고 그럼 그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 얘기죠.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제일 크다 그랬죠. 의의 전가, 죄의 전가. 그러니까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의의 문제,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줬다니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죄의 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믿음이라 스위치를 누르면 그 의에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은혜를 논하고 구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깨끗하게 살던 뭐 열심을 내도 뭐라든 간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지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느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7절 보면 이게 뭔 소린가 그러죠. 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곡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뭐 지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내리거나 뭐 예수님의 그 위상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위상을 네 멋대로 막 난도질하지 말라는 거죠. 왜곡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뭐죠? 신학을 한다 그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약화시키거나 예수님을 축소시키거나 예수님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들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 있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축소시키거나 뭐 이념지향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갖다가 뭐 의미 없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뭐죠? 딴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갖다 네 멋대로 난도질하지 마라.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그 얘기라고 해요. 유태인들이 이래서 망한 거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무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님을 믿음이나 스위치를 누를 때만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전가와 또 죄사함의 전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부연 설명한 거고. 두 번째 부연 설명은 뭐냐면 믿음의 스위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스위치의 구체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 제가 지금 믿음의 스위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로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누르는 게 무슨 공로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는데 절대 공로라는 걸 버리기 위해서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 이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스위치라 그럴 때는 절대로 믿음이 자랑이 되거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자랑이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의 스위치가 뭐냐 하면은 일단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스위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입만 살아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살아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조롱하는 그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자 고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나음 받길 원합니다. 고침 받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그랬더니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나는 과묵해. 뭐 나는 말을 안 하고도 진짜 믿어 속으로. 그런 거 없어요.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그 입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힘든 거냐고. 반항하는 애들 봐요. 맞아 죽어도 얘기하네요. 너 잘못했지.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 막 종아리를 치고 그래도 그죠. 뭐 죽으면 네 새끼 죽지 내가 내 새끼 죽냐 이러면서 그죠. 속 터져 죽는 거죠. 여러분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거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안 해요. 말을 아주 못되게 해요. 말 못되게 하는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거 그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반항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닐걸?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맞죠? 한번 여기 남자분들 한번 쭉 지나봐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 있었잖아. 송혜교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쭉 있었는데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말을 안 했잖아. 물론 말해도 안 됐겠지만 예. 어쨌든 말을 안 했잖아요. 말을. 근데 왜 결혼했어요? 결혼하자고 말하니까 결혼된 거지.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고백교회라 그러잖아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게 고백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가 눌러지면 그 은혜가 내게 동기화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해요.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이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길 원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스위치 입으로 말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위치를 뭐라 그랬어요? 동의어가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원문이 아멘으로 돼 있다 그랬죠. 믿음의 스위치는 아멘의 스위치예요. 아멘. 이럴 때 뭐 항상 너무 크게 아멘할까 걱정되네. 하여튼 아멘이에요. 아멘이 믿음이에요. 아멘이 믿음. 그리고 순종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 삐딱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뒷말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말이 그냥 말이 인격이라는 거야.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말이 믿음의 스위치라고.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 말 안 하고 시큰둥하게 있으면은 지옥 가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금년에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 특세 때도 너 2019년에는 집 살 거야 그럴 때 뭐 그것도 아멘 못해. 근데 아멘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이번 달에까지 집 다 사더라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무 이상한 예화인가? 제가 너무 와닿아서 그래요. 그 말도 못해 그거? 아멘도 못해? 근데 죽어도 아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진짜 안 되더라고. 뭐 더 설명할까요? 저먹다 갑자기 저질이 돼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묻지 않잖아요 그거.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 안 하는 사람들 병 고침 못 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은 고침 받은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믿음의 스위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웃겨 보이고 그게 불공평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제일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은요. 우린 그러죠. 이렇게 불만이나 이의 제기하는 사람을 뭐 의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난 사람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나쁜 놈, 반역자, 배신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놈, 망할 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 불평.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공평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만의 도구로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공평은 버림받은 사람의 언어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 아까도 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불공평해 이러는 사람들은 지가 은혜 안 붙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림받은 사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들쑤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뭐냐면 세상이 불공평해 이런다고. 세상이 언제 공평하다 그랬어. 그 개념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공평해요. 키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원망해요?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왜 눈도 작게 만들고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뭐 옛날 같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고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죠. 남이니까 저 목사는 받은 게 저렇게 많은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 소리를 하지. 더 받은 게 있고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평 얘기를 안 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항상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더 주신 게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뭘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어요? 여기 별로 없지만 뭘 착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어요? 그 불공평해요? 그러면서도 원망불평이야. 자기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너 그렇게 예쁘게 태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열받아 진짜. 열 안 받아요. 너는 그렇지만 네 그거 갖고 살면 되는 거고. 사람만 살잖아. 어떤 사람 너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태어날 때가 너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해서 나쁜 것만 있어요. 또 하나님 더 주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이거는 버림받은 사람의 언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요.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고 열매 얻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게 그러면 믿음 말고 딴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선행? 선행이 뭐가 선행일까? 구제하는 거. 구제 막 하는 거. 이게 공평해요? 부자가 구제하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기 쉬워요? 부자가 쉽지. 부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부자 중에서도 구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가 쉽잖아요. 가난한 사람 내가 지금 먹고 살게 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구제로 하면은 불공평하죠. 봉사하는 거. 건강한 사람이 쉬워요? 병든 사람이 쉬워요? 건강한 사람이 쉽지. 그래서 만약 봉사라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다 알통들만 모여 있겠네. 그죠? 무슨 운동선수만 모여 있겠네. 그거 아니죠. 그럼 언어 교육 이런 거라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겠네. 언어라 그런다. 우리는 배워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씨름 그러면 힘센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기준을 한다거나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요. 100점이라고 합시다. 100 정도를 선행을 100가지를. 그럼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99가지 선행을 했는데 나는 왜 구원 못 받아? 누가 100가지라고 기준 세웠어? 그렇죠. 기준 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선행이에요? 나쁜 놈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조금만 착해도 선한 거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기준 놓고 볼 때 누가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그럼 뭐가 공평한 거냐고? 공평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돌아가세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남자가 쉬워요? 여자가 쉬워요? 똑같아요. 남자도 뚫린 입이 있고 여자도 뚫린 입이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남자가 쉽냐 여자가 쉽냐 똑같아요. 교회는 여자가 더 많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누가 그렇대? 내가 봐도 그래. 저녁 예배 때 집에 가자 그러는 거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남자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녀 있고 무슨 구분이 있어. 또 하나 나이 드신 분이 믿는 게 쉬워요? 젊은 사람이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 나이 드니까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기 쉬울지 알죠? 80 넘으신 분들이 길길이 뛰고 돈 벌겠다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어리석음들. 늙는다고 인격이 생기거나 늙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나이 드신 분 그러죠. 젊었을 때 믿음이 더 생기기 쉽다고. 그죠? 젊었을 때 막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나는 이미 끝이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젊은 사람이 믿는 거나 늙는 사람이 믿는 거나 늙으면 믿음이 잘 생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똑같아요. 매 순간 똑같아요. 믿음과 불신앙은 그건 공평한 거예요. 아무나. 미국 사람이 믿기 쉬워요? 한국 사람이 믿기 쉬워요? 더 애기다. 짜증나. 다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런 거잖아요. 차별이 없다. 공평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다 말해버렸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믿기 쉽냐? 그 12절 13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제일 공평한 일이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건 또 부연 설명이 아까 서두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남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믿는 사람을 남는 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뭐 구원 거절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열방을 향해서 all nations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걸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나갈 때는 촉매가 되겠죠.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더 큰 데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베트남 가가지고 뭐 복음 전가 믿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베트남이 다 믿을 때까지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라오스로 또 가야 돼. 다 믿을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 또 옆으로 또 어디 있나 뭐 태국으로 가야 되고 뭐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머무르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와요. 믿는 자를 남은 자라 그러고 그걸 이삭이라 그러고 안 믿는 자를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이거 구원 거절한 사람.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죠.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거절했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노라. 그게 이 얘기예요. 남은 자와 열방.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잠깐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네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와 죄사함이 다 너에게 동기화돼. 그래서 믿어야 돼.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들 누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전해주지 않은 거 책임 있지 않아요? 전하는 자의 책임 그런 거죠. 그래서 확대 재생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와 또 구원 거절한 사람의 얘기가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전하면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 거절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서 자꾸 전해야 돼요. 전하면은 반드시 보게 돼요. 믿는 사람을 보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을 보게 돼요. 믿는 사람은 남은 자라 그러고 뭐 굳이 여기 표현해 가면 순종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 뭐라 그래? 고집 부리는 사람을 구원 거절한 사람이네 그러는 거죠. 그거예요. 고집 불통들. 그러니까 바로왕이 고집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완악하다 뭐 이러죠. 그래서 그럴 때 신경 쓰지 말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거절이 열방을 향해 가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기야, 시기. 그래서 교회 원동력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 서로 질투 그런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시기. 저 축복 원래 내가 받을 축복이었는데 저 구원 내가 받을 구원이었는데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은 자 말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뭔지 알아요?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막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교회도 떠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앙도 떠나고 막 뭐 불교도 갔다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임시로.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뜨거워진다 그러면 갑자기 안 보이던 인간들이 나타나. 몇 년 전에 보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냐면 원래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었는데 이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 구원이 내 구원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원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시기심 이 주제가 11장에 가서 또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돌아오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뭐하게 만드냐면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부흥하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막판 구원. 그죠? 막판 구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부연 설명인데. 첫째는 뭐예요? 동족이 고집 부르다 망했다.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열심 가지고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망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믿음이나 스위치 눌러야 된다라는. 그래야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의와 죄사함이 동기화된다. 이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안 하고 예수 부인하니까 은혜가 예수님만이에요. 망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스위치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럼 말하는 게 뭐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엄청 힘들어요. 고집불통들한테는 내가 목이 잘려도 말 안 해 그런다고. 지금부터 고집불통들을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가론주다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구원 받았을 걸. 그 말 못 하고 오히려 은을 집어 던지고 자살을 하더라도 그 말을 안 해요. 알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그 말 안 해요. 자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원 거절한 놈들이죠. 여러분 겸손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뭐 공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평은 마귀가 쓰는 그 버림받은 사람의 언어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제일 공평한 겁니다. 뭐가 공평하겠어? 행위 이거 다 불공평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조건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 이런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풍성하고 승리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은 자. 믿는 사람이 남은 자라니까요. 막 전하면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나타나요. 그 남은 자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냥 더 넓은데 땅끝을 향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면은 내가 별 노력도 안 했는데 시기심 때문에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판 구원이에요. 아니면 지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내 의라는 걸 믿는 사람이 가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죄인이지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게 10장입니다.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이 보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